오늘도 좋은 날이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복 회장께서 이 사우디에 가서 이제 배추 농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첫 번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같은 사람끼리 또 배신을 때리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리에 빠졌을 때에 그를 일으켜 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그 아내가 누구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노력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함께했지. 이제부터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가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마침내 성공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힘만 갖고 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룰 것 같지만 큰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장학사업을 해요. 저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것이 뭔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 썼느냐. 우리는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쓰는 겁니다. 정말 선한 일에 우리가 잘 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왜 부유해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함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뭐가 있는가? 부유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케도니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 지도를 보겠어요. 마케도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방송실. 방송실이 저기 보시면 그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그걸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마케도니아.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뭔가 좋은 것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은혜를 베풀었다, 뭔가 좋은 것을 준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좋은 것을 준 것, 좋은 것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2절, 자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기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여행 티켓도 주고 또 좋은 식사권도 주고 그러면 기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걸 다 빼앗아가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환란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환경이 좋고 모든 물질이 많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기쁨을 유지하며 헌신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봉사하고 기쁨을 유지하며 충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또 요즘에는 또 교육계가 또 아이들 5살에 입학을 시킨다 안 시킨다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또 저기 국방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편안하며 잘 나갔던 때보다는 이렇게 늘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내 기쁨이 좌우된다고 하면 이 사람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나쁜 환경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아까 찬양하는 찬양팀도 이 기쁨을 말했는데 제가 늘 청년들한테 찬양만 잘하지 말고 찬양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주신 은혜는 뭐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여기 보시면요, 자원하여. 이 자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일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며 살아가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모습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시키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 만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은 하기는 하는데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투덜거립니다. 궁시렁거립니다.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셋째는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이런 마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다. 그럼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겨진 부서의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기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벌써 여러분 동료라든가 회사 직원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남다르게 일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기를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5절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뭐냐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이웃을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먼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관망하다가 저 일이 잘 되면 내가 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먼저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갖고 일을 합니다. 물론 먼저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하는 사람, 뭔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거 보고서, 아, 저 사람 한 거 보니까 성공하겠다, 그때 가면 늦어요.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늘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다가 세월 다 갑니다. 주저주저하다가 세월 다 가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좀 공부하면 다 알 거예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결혼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될지 연구를 거듭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연구했을까? 결혼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1년, 2년, 3년도 더 했대요. 그래서 연구 끝에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여자 집을 찾아가서 다시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무게 없느냐고. 야, 이 사람아, 벌써 시집가서 애 낳고 산대. 응? 아니, 사랑한다면 빨리 자기 마음에 들면 결정해야 되지. 벌써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예? 뒷북치면 안 되잖아요.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다 놓칩니다.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먼저 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먼저 하세요.
먼저 내가 손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환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기쁨을 가졌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먼저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9절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뜻을 아십니다. 저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분 원래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사람처럼 되었고 종처럼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그 외국,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극진히 환영합니다. 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집을 만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저 날짐승들도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집을 갖지 아니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무리를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항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군사들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저들을 다 이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저들한테 내가 붙잡혀야 된다. 내가 매를 맞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권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아요. 우리가 오늘 아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빌라도요, 그런 권세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권세는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는요 바로 세상 왕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 권한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한과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사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지만 이런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왜 예수께서 부유를 사용하지 않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부유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아멘. 마태복음 3장 제자들을 부르면서요 마귀를 물리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들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우리들에게 부유를 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그가 부유함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다. 어떤 분들은 간간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자들이 많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왜 성도들은 부자로 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유했지만 그 부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요. 오늘 여러분 부유하게 사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 부유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우리 15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그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서 그가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 예?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한정 배급을 줄 테니까 배급받을 그릇이든지 또는 어떠한 포대든지 어떤 담을 것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요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 에이 주기는 뭘 줘. 안 갖고 와요. 어떤 분들은요 검정 비닐봉지 좀만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옵니다. 왜?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그릇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도요 마음을 넓게 마음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생각하십시다. 뭐가 작아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걸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그릇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부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께 매달리면 육신의 아버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은 좀 잊어버렸는데 어느 그 재벌의 아들이 호텔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호텔에도 그 아버지가 미리 가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호텔에 가서 제일 좋은 특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시를 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집에 오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밑에 평범한 층을 사용한 거거든요. 아니 어제 저녁에 우리 재벌 회장님의 아들이 와서 제일 좋은 특시를 원해서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도 특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실을 사용하느냐. 그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해요. 그 아들은 나 같은 아버지가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아버지를 못 뒀기 때문에 내가 부자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못 뒀기 때문에 나는 일반실에 그냥 머물렀다. 그럼 우리 아들은 나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실해서 잘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좋은 아버지 만나면요 특실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세상의 아버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특실로 모실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 아멘. 다 아멘. 아멘 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 끝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고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씨앗 내가 한 주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씨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무슨 씨앗이고 이것을 심으면은 뭐 얼마만큼 날 것이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땅에 갖다 심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잡았느냐?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큰 고기니까 셀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물이 더 큰 거라면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0마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그물이라면 15,300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 가득 차게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에 찰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예?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내 마음 닫고 있습니다. 설교만 듣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 김용복 회장 같은 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복 받는 분이 우리 목양교회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153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볼펜이 있습니까? 모나미라는 볼펜. 여러분이 모나미라는 볼펜 1963년도에 송삼석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153의 기적. 그래서 모나미 153. 지금도요 이게 잘 팔려요. 지금도 유명해요. 정말 1963년도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도 히트 상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께서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한 게 그래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가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부자를 성공을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적은 많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